오늘은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도 어릴 적에 대한 이 몇 가지 기억의 조각들을 저마다 다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좋은 기억은 우리 인생에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큰 영향을 주며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또 어릴 때 배워 기억하는 이 좋은 교훈은 우리의 삶에 좋은 밑바탕이 되기도 하죠. 어릴 적 추억이나 좋은 사건들을 성인이 되었음에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기억의 작동 원리와 감정의 연관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서론의 내용들은 6명의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으로 강렬한 사건은 뇌의 편도체를 자극하여 기억을 더 깊고 강하게 각인시킨다고 합니다. 일례로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한 첫 번째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큰 사고의 경험 등을 감정적 반응이 함께하여 이 당시 상황을 오래 기억하도록 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을 오래 심어줄 수도 있으나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경험 그리고 가치 있는 경험을 우리는 오래 심어주려고 그래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들이 함께 그 상황을 잘 견뎌내며 해결해가는 것 역시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라 해도 그 일을 통해 부모 자녀 간에 이 깊은 유대감을 심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고 딛고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줌을 통해 이 탁월한 교육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자녀 인생에 있어서 아주 기억에 남는 또 그가 미래의 어려움을 닥칠 때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좋은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마치 경험한 것처럼 아주 오랜 기억에 남으면서 어제 일처럼 기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적으로 회상하거나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듣게 하다 보면 그 기억은 점차 더 강력하게 각인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어릴 적부터 부모는 자주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족 모임을 통해 이 반복되는 사건들, 이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재현되므로 어제 일처럼 그 모든 일들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또 기억이 오래 남고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특정한 날이나 사건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 기억을 더 명확히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같은 장소에서 가족들이 사진을 찍는다든지 특정 음식을 함께 먹는 가족 의례를 통해 자녀의 자아 정체성과 기억 발달에 긍정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 모든 절차들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기억을 간직하며 또 그와 같은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 기억을 형성해주고 또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치로서 역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탁월한 교육 전문가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고 절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지켜야 한다는 구체적인 말씀을 주심으로써 모든 세대들로 하여금 그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가치 있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심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기념하라라는 말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에서 6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지 우린 자세히 나눴죠. 여기서 기념하다라는 것은 기억하다 그리고 회상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것인데 그날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집을 넘어가시게 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무교절과 관련해서도 그 모든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며 구체적인 절기와 아주 이 교육학적으로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가족학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새겨질 수 있는 이 과정들을 우리에게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21절부터 있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월절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평생 처음 마주하는 경험들을 앞두고 있으며 그것은 평생 다시 없을 경험으로 그 당대 세대들에겐 아주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일이었습니다. 유월절 밤에 모든 가족들이 떠날 채비의 옷을 입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불편하게 앉아 음식을 먹었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할 수 없는, 평소에는 하지 않는 일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이었죠. 그것도 음식을 맛있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맛을 내기 위한 식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저희 가정에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평생 그 먹다가 뱉은 그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음식이 있었다. 왜 아직도 어릴 적 그 생각들을 기억할까요? 맛이 있든 맛이 없든 이례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 속에 강한 인상을 준다는 거죠. 유월절 식사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과 함께 먹는 무교병과 쓴 나물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서론에 비추어 볼 때 유월절 식사의 경험은 상당히 새로운 것이며 충격으로 그들에게 각인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가장들은 가족의 인원수대로 유월절을 위한 어린 양을 열흘째부터 준비한 뒤 나흘 동안 세심히 돌보며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유월절 밤이 되면 모든 식구들은 떠날 채비를 하여 옷을 입어야 했고 허리띠를 조이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어 아버지의 주도하에 각자가 맡겨진 역할을 분담했을 겁니다. 아버지를 비롯한 남성들은 양을 잡기 위해서 준비를 하였고요. 어머니를 비롯한 여성들은 반죽과 쓴나물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당시에는 보통 3대가 함께 살았기에 한 집에서도 남자와 여자 형제들을 비롯한 그들의 식구들이 함께 있었을 겁니다. 또 많은 자녀 세대들도 그 분주한 상황들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자녀 중에 너무 어린 자녀가 있다 해도 심지어 그 어린 자녀가 지금 무슨 상황이 돌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현재 분주하다는 분위기, 그리고 맡을 수 있는 무교병 굽는 냄새, 그리고 피의 냄새, 쌉싸름한 나물의 향과 그리고 불에 굽는 고기의 냄새, 복장과 불편한 자세 등 아이는 점점 자라가면서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갔을 겁니다. 아이들 중에 일부는 어머니를 도와 무교병 반죽을 만들기도 하고 남자 아이들은 아버지가 양을 잡는 것을 곁에서 지켜봤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앞으로 성인이 되면 그 아이도 가정을 꾸리고 이와 같이 가장의 일을 그대로 수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불을 피운 냄새 위에 불을 먼저 피우고 그 위에 무교병이 구워지고 그 고소한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을 겁니다. 크래커처럼 바삭거리는 그 무교병, 특별한 맛은 느껴지지 않는 그 식감, 냄새와 함께 그것을 먹을 때 훗날 그 과거의 기억들이 정확하게 떠오르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겁니다. 무교병이 구워지고 아버지는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뿌렸을 겁니다. 집에는 온통 피냄새가 가득했을 겁니다. 이어 준비한 어린 양이 구워졌으며 구워온 이 무교병과 그 냄새, 쓴나물과 그 쓴나물의 입 안에 퍼지는 향, 양의 피비린내와 고기 냄새 등 이 모든 것이 아우러졌습니다. 온 가족은 둘러앉아 이제 불편한 자세로 그 모든 것을 먹되 어린 양의 죽음과 본인들의 살게 된 의미, 무교병의 긴박성과 쓴나물이 과거와 장차 있을 고난의 여정을 말해주는 등 이 모든 것들이 그 현장에 교차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잊을 수 없을 만큼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들에게 기억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이 같은 반복적 기념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정체성을 강화시키기도 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출애굽의 후손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임을 강하게 인식시켰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 세대가 매년 절기 때마다 출애굽 관련된 이야기를 그 자녀들에게 말해 주었을 겁니다. 온 가족이 매년 모여 밤에 이 모든 일을 기념하는 경험은
모든 이들에게 강렬한 기억으로 반복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 명절과 추석 때도 무엇을 입죠? 한복을 입죠. 네, 한복을 입는 것처럼 그들은 그와 같은 옷을 채비하여 입고 띠를 띠므로 직간접적으로 역사 속에 들어가는 듯한 경험을 하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에 더해서 또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교절을 지키되 축제와 같이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무교절은 축제라고 해서 아무거나 먹으면서 즐기는 그런 축제는 아니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지키는 절기로 이 절기 가운데는 무교병만 먹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7절에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시며 그 이유를 말씀하시길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도해 내셨다고요? 너희 군대를 인도해 내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승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군대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다 싸워 이기셨으나 그들로 역시 함께 전쟁에서 참여해 승리한 그와 같은 자들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무교절에는 일주일간 식사는 맛있는 식사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승리했는데 맛있는 식사가 아닙니다. 무교병은 사실 소화가 어려워 위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가 장을 무겁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빵이 아니라 그냥 반죽해서 밀가루 뭐 한 겁니까? 불에 구운 겁니다. 불에 구웠기 때문에 이 무겁고 또 밀도감이 높기 때문에 포만감은 지속되지만 소화가 느려 더부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유월절로부터 그 다음 날 시작하여 7일 동안 왜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었을까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은 별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늘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다가왔습니까?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보통 여기에 집중했지, 무교절, 무교절, 그냥 무교절이지, 그냥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해 유월절 다음 날 출발하여 언제쯤 이스라엘이 홍해에 도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쯤 도착했다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언제쯤 도착했죠? 다음 날 도착했을까요? 자, 우리 출애굽합니다. 이제 다 짐 싸서 갑시다. 이제 6월절 저희 막 울음바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떠나기 시작합니다. 언제 도착했을까요? 언제 도착했을까요? 이렇게 우리 그 권사님께서 7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맞는 대답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보통 머리 인식 속에 며칠로 생각합니까? 거진 다음 날, 그죠? 나와서 이제 바로 도착한, 우리는 이렇게 머릿속에 그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경로가 12장 37절에 나옵니다.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센 지역 내에 있는 특정 지명이 람셋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셋에서 떠나 처음 이제 유영지로 숫곳을 지나고 그 다음에 홍해까지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람셋에서 홍해까지는 직선거리로 얼마 정도 되는가? 약 150에서 200km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상에서 직선거리가 그렇다 한들 우리는 직선거리로 이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서 천안까지 가는데 직선거리로 몇 킬로다 한다고 우린 직선거리로 가는 게 아닙니다. 광야와 또 도로로 우회했다면 약 200에서 250km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이와 노인을 포함하여 200만 명의 대인구가 이동할 땐 하루에는 20km에서 많으면 30km 정도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한 이후로 홍해 바다 앞에 도착하기까지 약 7일에서 1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보다 새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무교병은 빠르게 만들 수 있기에 신속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그 당시 기후에도 탈 없이 버틸 수 있는 음식을 가져가야 했습니다. 무교병은 부패와 곰팡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으며 장기간 보관도 가능합니다. 또 딱딱하고 부피도 적어 쉽게 묵거나 그리고 쌓아서 운반하기도 좋습니다. 사막을 여행하거나 장기간 이동하면서 먹기 좋은 음식이 무엇인가? 무교병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다고 하였지만 있는 곳에서 떠난 뒤 홍해 앞에 도착하기까지 약 7일간 아직도 어디 머물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무교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룩을 넣지 말아야 했고 또 미래에 지킬 무교절 7일 동안도 완전히 누룩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또 영적인 의미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누룩은 죄와 부패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향한 여정을 출발할 때 7일 동안 그 무교병을 들고 나아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간 있었던 모든 누룩과 모든 죄와 그 부패한 모습들을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탈탈 털어버리고 그 순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의미의 무교병을 먹으면서 홍해 앞까지 나아가야 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와 같이 홍해 앞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랫도록 자리 잡았던 누룩을 씻어내는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라도 무교절을 지키며 애굽의 옛 방식, 곧 삶의 습관과 죄악들을 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여정인 것을 기억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누구의 삶의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중에 흠없고 점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존 칼빈도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과 순결함을 유지하라는 명령으로 이해했습니다. 주신 구원을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는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기들은 즉흥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이지만 이렇게 7일 동안 혹은 10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땅에 도착했어요. 이제 6월절 식사를 하고 그 밤에 출발해서 7일 동안 도착할 때 그 무교병은 맛있습니까? 맛있는 것이 아닙니까? 맛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 이동을 하기 위해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통과해서 마라까지, 고고학적으로 보면 마라가 홍해에서부터 70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3일 정도 이동했더니 그래서 6월절부터 총 10일이나 13일 정도 약 2주가 안 되는 혹은 2주 정도의 거리를 걸으니까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마라를 만나게 돼요.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무엇을 주시죠?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을 더 이동해야 했냐면 약 보름 정도를 더 이동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있는 첫 달 14일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한 것은 2달 보름째였습니다. 2달 보름째 신광야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 줄 아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만나를 주시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했던 게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 이제 구원이다 해서 출애굽에서 나가는데 7일 동안 뭐 먹었어요? 무교병. 야, 건넜다. 좀 기뻐요. 근데 이제 물도 떨어지고 계속 무교병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물 마셨어요. 근데 며칠을 더 갔어요? 보름. 보름 동안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왔던 무엇이 다 떨어진 겁니까? 무교병도 다 떨어지고 있는 것도 다 떨어지고 마실 것도 다 떨어지고 그들이 스스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소진시키시고 고갈시키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으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데도 다 들어가고 편안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풍족히 먹고 평안히 살고 이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극한으로 몰아치시는 거예요. 홍해 앞에 죽음으로 몰아치시고 끝나서 갔더니 마라에 죽음으로 몰아치시고 보름 정도 간신히 갔더니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무교병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서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고 무엇으로 공급하시기 시작하죠? 하늘의 만나로. 무교병도 이 땅에서 성결한 삶과 이와 같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면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나중에 이것이 무엇과 연관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성도들의 순결한 삶만이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런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 길은 이제 고난이죠. 그리고 또 하나 시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무교병 맛있습니까? 맛이 없습니까? 맛이 없어요. 만나는 꿀처럼 단다고 하지만 40년간 그거 먹어보십시오. 40년간. 물론 아마 물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먹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은 즐겁게 먹고 마시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는 삶입니까? 약속의 땅을 향한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또 주십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 더 등장하는데 장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막절은 7째 달 15일입니다. 자, 첫 번째 달 14일은 6월절, 15일은 무교절, 15일부터 21일까지 7일이 무교절입니다. 그로부터 딱 6개월 후인 7째 달 15일은 무엇을 지키라고요? 장막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쳤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 제정해 주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6개월에 한 번씩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6월절과 이어진 무교절 그리고 장막절 6개월에 한 번씩 번갈아 오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크신 구원에 대해서 기억하는 명절로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으게 하셔서 이제 이 일을 시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피에 적셔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저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지금까지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는 설명들을 쭉 먼저 해놓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며칠이 지나고 누구를 부른 겁니까?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이것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더 덧붙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 세대에게 그 메시지를 주라는 거죠. 26에서 27절 보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어 다 행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교육하며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는 공동체로 세워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개혁파 신앙 정통에 따라서 절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나 부모들도 교회의 여러 절기들 가운데 얼마든지 자녀에게 이 의미를 교육하며 몸소 삶에서 그 의미를 보일 수 있는 현장으로 가정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개혁파 전통에서 이 절기를 중요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우리는 그것에 대신해서 매 주일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과 모든 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 교회 전통 가운데 또 동시에 여러 절기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참사랑교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중요시 지키는 절기라고 굳이 얘기하자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혹은 고난주일,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그리고 무엇이 오죠? 부활주일. 그리고 우리는 부활주일로만 부활 설교를 끝내지 않아요. 그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까지. 그 다음 상반기야 우리는 처음 해가 바뀔 때 무엇을 하죠? 송구영신 예배. 딱 절반 지점에 왔을 때 무엇을 하죠? 매추감사주일. 그리고 11월 달 정도가 되면 무엇을 합니까? 추수감사주일과 그다음 성탄절을 지킵니다. 물론 사순절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대강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40일 앞서 지키는 것과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기 위해 40일 정도 앞을 지키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는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둘러앉아 얘들아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고난이 가까이 오고 있어. 그 40일 전에 지키는 것을 사순절이라고 그래. 우리는 한번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 40일 동안 예수님의 그런 고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볼까? 이런 교육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고 부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강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우리는 나를 앞으로 40일간 큐티를 하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혹은 우리는 그 주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린 나아갈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그러면 누가 해야 하겠습니까? 이 일을 누가 해야 하겠죠? 가정 안에서 머리로 부름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6에서 27절에 나오는 부분처럼 자녀가 이 일에 있어서 무슨 뜻이냐 물을 때 우리는 삶에서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교육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부모가 해야 되는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지속적으로 현재화되는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지켜지는 성례로 나타납니다. 성례는 무엇입니까? 성례가 뭐죠? 세례와 성찬이 바로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유사성을 우리는 강조할 수 있죠. 유월절이 구원을 기념하듯이 성찬식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며 장차 완전히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신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 서약할 때 우리는 분명히 서약했습니다. 자녀가 입교를 할 나이가 되어 그 입으로써 즉 자신의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기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도중에 믿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는 애를 써야 하죠. 그 1차적인 책임이 교회에게 있거나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잘 못하니 교회가 알아서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성경은 부모가 하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특히 목사는 필요시 추가적인 교육과 확인을 한 후 집례를 할 뿐입니다. 유월절 예식에 있어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짐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부모는 유아 세례의 의미, 그리고 세례의 의미, 입교의 의미, 성찬의 의미를 교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세례에 대한 설교도 한 적이 있고 성찬에 대한 설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떠올려서 해도 좋고 아니면 저에게 요청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셔도 좋고 아니면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저에게 추천을 받아서 책을 사서도 교육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세례와 성천에 대해 자녀에게 가르치려면 누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까? 누가 알아야 되죠? 부모 본인이 잘 알아야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녀 신앙교육은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한 겁니까? 부모 자신을 위한 겁니다.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을 매번 기억하고 되새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자녀에게 우리가 받는 세례가 무엇인지, 왜 성도들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왜 성도들은 그와 같은 신앙 고백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시행되는 이 세례가 뭔지, 그리고 매달마다 시행되는 그 성찬의 의미는 무엇인지, 주일날 오기 전에 부모는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자녀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주며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릴 적 자녀는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묻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보았잖아요. 혹시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뒤에서 뭐라고 그래요? 저요! 하잖아요. 모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자녀들은 배우고, 아, 저런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무교병과 유교절의 상징적 의미와 신앙적 실천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무교병에 관한 교훈들을 자녀 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무교병은 죄로부터 분리와 세속적 누룩을 버리고 생활의 순결과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또 광야에서의 삶, 그 삶은 고난과 나그네 같음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개야,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단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실제로 이 땅에서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우리는 먹기 위해, 입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다. 때로는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모든 것이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바로 인생인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이런 교육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6월절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간 홍해 앞까지 나아가면서 무교병을 먹었듯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너 참 요즘 인생 힘들지? 어리지만 초등학생들도 살기 힘들어.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저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뭐 인생 살면 안 나요. 초등학교 1, 2학년도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그럴 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인생이란 그런 것과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은과 금과 풍성한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그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늘 가르침을 통해 반복적으로 상기시켜 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먼저는 그 부모가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본인과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그들의 정체성과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강하게 인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당대가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강화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묵상하는 삶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로 살아가는 인생이 단지 이 땅에서 승리, 이 땅에서 성공,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선 때로는 먹는 것이 부족하고 때로는 사는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구원으로 부르신다는 이것을 늘 우리로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며 교회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이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교회요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 같이 들은 말씀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